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눌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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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주났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하실 때, 통성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 17일 수요 예배를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들이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엎드려 절하세 아기 예수님께 늘 경배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늘 하나님만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오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것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이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이귀자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참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세워주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국민을 잘 다스릴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 바른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또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사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항상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에 힘쓰며 청년들이 특히 살아나는 교회로 부흥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원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강은의 153 비전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강은의 부교육자들과 중진들이 하나 되어 담임 목사님을 잘 도우며 사역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성전과 지교회와 성막에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국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건강으로 지키시고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섬김의 사역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에스더 중찬단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으로 도와주시고 은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조영석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에 저희들에게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어 믿음의 가정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322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에스더 중창단 주님 앞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시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 오늘 에스더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에게 엄지를 지켜두시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기쁨을 맞이합시다. 다시 오실 기쁨을 맞이합시다. 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이번 주는 바로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주보 광고에도 나왔듯이 저희가 계속해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기다리면서 또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림절에는 총 4번의 4주간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성탄절 오기 4주 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 의미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바로 구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깨어서 준비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대림절 첫째 주에는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둘째 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 또는 화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넷째 주에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로 곧 오실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이 시간 살아오고 있는데요, 어떤 기념보다도 어떤 절기보다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다 더 굳건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 왜 기쁨으로 정했냐? 바로 대림절 셋째 주가 바로 기쁨, 예수님이 오심을 기쁨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동시에 바라보는 믿음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끝나는 그저 대림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이전 4주 전을 그냥 기다리는 매주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하셨고 다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 오늘 대림절 셋째 주 바로 기쁨의 기다림인데요, 이 기쁨은 어떤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할 때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쁘다, 이런 기쁨의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림절의 기쁨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도 이미 시작된 구원을 믿는 기쁨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이 성전에 불이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만약에 불이 꺼지면 당연히 어둡겠죠. 그런데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 켜지면 그 모든 어두웠던 곳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이처럼 빛은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 먼저 비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게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겁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치 않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때가 우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을 통해서 잘 해결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경에서 기뻐하라, 또 후반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내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매우 힘들고 또 지칠 때가 많고 또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이런저런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도 있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또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세상 속에서 기쁜 일이 많아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TV 광고에서 이런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두 명의 사람이 나와서 막 말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개야, 만약에 이런 데서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 이것보다 더 좋은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이번엔 그 사람이 음식을 골라야 되는데 특곰탕을 고를까? 곰탕을 고를까? 특곰탕과 곰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광고 속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광고는 바로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이 광고를 보면은 어떤 그 브랜드의 신뢰와 글로벌 성과를 강조하는 전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그저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비교 대상보다 조금 낫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확실하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실하게 다른 것을 믿고 써야 된다는 그 브랜드 광고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또 이 말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것이 다른가?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할 것인데 그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한 연보에 감사하고 교회 내의 분열과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뭐가 달라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은 분명히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감옥에 가게 된다면 혹은 우리가 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다면 대부분 죄수들의 모습은 조금 어둡고 좀 어두칙칙한 느낌과 모습을 우리들은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차갑고 어두컴컴하게 느껴지는 그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감옥 속에서 우리들이 기뻐하게 생활하고 기뻐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뭔가는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는 낙담하기도 하고 뭔가는 슬프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당시 이사야 시대도 매우 어둡고 매우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고통받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때 이사야가 큰 빛이 온다. 그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이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비춤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낙심하지 말고 뭐가 달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 성도님들 중에 지인들과 약속을 아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떤 약속과 어떤 일정을 정했을 때 우리는 먼저 나왔지만 상대방이 혹시 20분 이상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그런 적이 있으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나는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정작 상대방은 약속을 하고도 20분 동안 나오지 않았다, 또는 40분 동안 나오지 않았다, 또는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았다. 네,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세상에서는 기다리는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물론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하고 물론 당연히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혹시나 이렇게 약속에 늦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림전의 기다림은 4주간의 기다림은 손해가 아닙니다. 1시간의 기다림보다 더 큰 4주간의 기다림, 바로 우리들은 이 4주간의 기다림 동안 낙심치 말고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뜻이 무엇인가 더 잘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시대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때 그들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며칠만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들은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 2대 지도자로서 모세 다음으로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역시 자신이 지도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지도자라고 해서 뭔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아뢰면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고 전진했던 것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낙심치 않고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역시 빠른 응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기다릴 때 어떤 것을 기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쁨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생일 축하를 받았을 때, 또 무엇인가 자격증에 합격되거나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는 자녀분들이 어떤 뭔가에 합격하거나 또 자녀분들의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이 기쁨 역시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당연히 자녀분들이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쁜 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잠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림절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시작해서 주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끝나는
참된 기쁨을 우리들은 맛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당시 마리아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감정적으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다른 것, 그저 어떤 좋은 소식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삶에서 뭔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야 되는가? 삶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관용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관용은 사전적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또 인내하고 절제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한 개의 단어로 관용이라고 사전적인 의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삶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예로는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을 들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 관용에 대해서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대표적인 인물인가?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당했습니다. 몇 번 쫓김을 당하고 결국 다윗은 죽을 위기를 넘기려다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모든 부하들은 다 죽이십시오. 이제 죽여도 됩니다.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습니다. 라고 하지만 다윗은 단 한마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 역시 관용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아버지 이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왕의 제목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맨 처음에 기름 부으러 다윗에게 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모든 형들은 보여주었어도 다윗만큼은 혼자 일하도록, 목동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아버지 이새 심부름을 따라서 당시 전쟁하고 있던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형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서 이 도시락 먹을 것을 좀 전달해 다오 라고 해서 다윗은 그저 심부름으로 바로 적진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심부름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나 갑옷 역시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딱 이스라엘 진영에 갔을 때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왜 분노하게 될까요? 바로 적국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을 매우 모욕하고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심한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저 골리앗의 위용에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성경에 나온 키는 성경에 봤을 때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6규빗이라고 했을 때 한 규빗은 바로 우리가 팔을 이렇게 굽었을 때 이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 길이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산해 보면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당시 골리앗의 키는 약 3m가 되었고
골리앗이 갖고 있던 무기나 그런 킬로그램 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180에서 220kg의 아주 거대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관용의 마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결국 나가 싸우게 됩니다. 물론 다윗 역시 갑옷을 입혀주고 다 해줬지만 다윗은 그런 것보다는 단 이 한마디로 그와 함께 대적하게 됩니다. 너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후에 그를 쓰러뜨리게 되고 그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관용의 마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남을 용서할 줄 알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 역시 이 성품으로 성도들을 대했다, 성도들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하는 방식이 다르다. 네, 무슨 말이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무조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또한 힘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혹시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가 찾아오는가? 바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생활하는 와중에 기도와 간구를 끊이지 않고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염려하는 방식이 다른 믿음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당시 적국이었던 모압과 암몬과 또 여러 마온 족속이 연합군을 꾸려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당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매우 두렵고 또 매우 심히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와중에 이 말씀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냐? 모든 백성들을 금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 힘든 일이나 또는 무엇인가 역경이 다가왔을 때 당시 이스라엘 왕들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역시 그렇게 기도와 간구함으로, 자신 역시 금식하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이 염려, 전쟁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가 이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우실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떨 때 두려우셨는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
걱정스럽고 두려우신 면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조언했나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이, 하나님, 이 잔을 치울 수 있거든 치워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결국 내 뜻,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에 달리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염려는 바로 기도와 간구로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런 생활을 매일매일 할 때, 그때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특별하게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기다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때 참된 기쁨을 대하는 태도로, 그리고 염려하는 방식이 다를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이 오는가? 하나님 앞에 평강과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는 모든 지각,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들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뱉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혹시 해를 주진 않는가? 그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남들에게 느껴지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상대방이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모두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상대방들과 말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행동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 이제 이번 주는 셋째 주고 다음 주는 넷째 주, 그리고 다다음 주는 우리가 아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평강의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가져오신 이유,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일상 속에서 염려로부터 자유로 구체화하는, 또 기다림 속에서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드립니다. 성탄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성탄은 찾아오지만 그 매년 찾아오는 성탄 때문에 우리들은 형식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오늘 말씀처럼 참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낙심치 않는 것으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겠주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저 우리들은 하나의 광고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뭐가 달라도 다른 것, 하나님 앞에 달라도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할 때도 다르고, 또 남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태도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복음 전파라는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전하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고, 오늘 예배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늘 은혜롭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릴 텐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대림절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또 이미 오신 예수님을 함께하고 또 그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대림절 셋째 주에 지켜야 합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다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기뻐하는 태도도 다르면서 모든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결단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12월 17일 수요 예배 가운데, 오늘 11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다시 오실 기쁨,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대림절 셋째 주일 기쁨의 의미, 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기다림 속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관용을 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특별하게 확실하게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기다림 속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형식적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기쁨은 세상에 좋은 소식도 있지만 참된 기쁨, 예수님의 평강 안에서 나오는 기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기쁨을 맛보면서 기뻐하는 태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지금도 망망하며 지금도 낙심하며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 속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염려하는 방식이 확실히 다른, 뭐가 달라도 다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위로하심이 기다림 속에서 낙심치 아니하고 기뻐하는 태도로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